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양육 질문으로 완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의 가치는 부부가 갖는 권리와 노동력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 중에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각각 결실을 맺은 나무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안방에 자리 잡은 아내는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녀를 낳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면서 본인도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풍성하고 질 좋은 열매를 맺으며 기름을 내듯이 이 자녀들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양육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자녀가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을 그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마치 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도 커서 출산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에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에서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였습니다.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31%였으며 여성들은 44.6%가 결혼 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전의 전통사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여전히 자녀 양육이 가족의 첫 번째 가는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구조 형태 가운데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부모로서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녀 양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소라 땅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출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녀가 불임이어서 출산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임신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예고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놀랄 틈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녀에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며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일을 행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여인이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이므로 그 어머니도 성결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합니다. 이 마노아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어?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의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노아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마노아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만약 마노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면서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가 어떠한 말이나 논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기도에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아이를 주실 겁니까? 라는 그러한 아내가 전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아이에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내가 임신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마노아는 아이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노아는 아이를 낳은 이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여인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알립니다. 부부가 다시 밭으로 달려옵니다. 그러자 그 사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그로다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노아는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마노아의 질문은 마노아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노아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배웁니다. 자녀 양육의 원리를 배웁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도 필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노아와 같이 질문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에서 자녀 양육이 시작되고 자녀 양육이 완성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부모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에 그 질문에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살아 양육을 하는 것, 이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복하여 질문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녀의 문제를 맡겨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한 형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녀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또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자녀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짓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꺾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를 바꾸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자녀 양육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 문제를 놓고 나를 놓고서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먼저 그들 부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명령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먼저 어머니 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질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인 제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인 제가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부모인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부모인 제가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전에 그러한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바로 그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누구랑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부모인 나와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에 곧 그 질문은 자녀를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할지를 질문하는 것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성장해 갑니다. 부모가 하는 말투, 또 부모가 하는 행동, 또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마음씨를 배워 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부모는 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자녀의 각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마노아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답변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가 다 그것을 삼가해서 지킬지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자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는 자세한 행동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됐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구체적으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녀로 양육해 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다른 자녀들과는 달리 남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에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자녀의 상황에 맞게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질문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중학교 시절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질문이 있다면 딸을 위한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도도 구체적으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를 위한 질문, 그리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를 위한 질문, 기타 등등 빠져들지 말아야 할 것에 빠져든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 등 그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각 자녀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할 것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진지하게 질문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쫓고 쫓기는 긴박한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이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충분히 훈련된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일라로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해줘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앞둘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있어? 나는 무서워, 그런 거 못해. 혹이라도 우리가 그들과 전쟁할 때에 사울이 여기에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나잖아. 우리 이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여론을 몰아갑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부정적으로 말할 때에 여호와께 질문하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마다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을 따라갑니까? 맙니까? 라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라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마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왕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군사들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하며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원리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또는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점에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그 진솔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이를 맡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질문에서 시작하고 질문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바로 그 자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 원리가 정립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녀 양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앞날을 묻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양육에 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양육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질문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인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자녀를 생명력 있게 하며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이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원리일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갖고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